시간의 찬송가 218장 이어서 220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218장 220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백성들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또 주 앞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인내하며 그 믿음으로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30절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넷 발 위에 네 몸뚱이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 몫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낼 것.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을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전체를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으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 꽃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와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보통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의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다같이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24일 동안 현장 새벽 예배를 재개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앞으로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미리 보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때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여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세워지고 가정이 함께 모였을 때에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가정과 성전이 분리되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가정이 모였을 때에 또 하나님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 살아가야 하는 그 규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리고 성막에서 이제 직무를 감당할 그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주일서부터 묵상한 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산 위에 올라오게 하시고 구름 중에 그를 가리십니다. 그러면서 어제 2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자, 우리 2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듣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다. 오늘 본문 그 마지막 절에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40절 말씀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그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성물을 하나님께서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성소와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모양대로 지으라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저희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야 하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기에 큰 도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저희들의 가정이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양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큰 도전이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께서 규정하신 이 주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그 개인의 삶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됨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혹시나 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 모양대로 세워져 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의 삶이 주의 몸된 교회가 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 세워져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 열방의 주님의 그 모습이 나타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의 결국 망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망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것과 저희들의 가정이 망하는 것, 각 개인의 삶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이 주의 그 성품과 속성을 따라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어제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와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쁜 마음으로 가져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성소와 그 성물이 다 지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성물, 예물. 자, 기쁜 마음이라는 것을 원어적인 그 표현에 제가 보니까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바쳐진 그 물건,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소와 또 성물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마음의 기쁨과 또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나의 그 전 인격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물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그 말대로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은금 패물과 의복을 고하였더니 여호와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그 애굽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러한 패물과 의복을 주었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품을 취하고 출애굽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물품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면서 바로 그것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막과 그 성물을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이렇게 수입도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재물이 들어올 때가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계획지 않은 이렇게 예물이 이렇게 재물이 물질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그건 하나님께 쓰시고자 미리 저축해 주신 거니까 이제 그렇게 받는 예물은요 꼭 그 주위에 필요한 때가 생깁니다.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 귀한 손길을 통해서 제가 봉투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는 이제 교회를 위해 쓰시라고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이 목사님을 위해서 쓰시라고 그 이제 봉투를 주십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그 봉투를 받는 즉시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실 일이 있구나. 그러면 정확하게 나갈 것이 생깁니다. 이번 주간도 누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물질을 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제 어떤 분을 통해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통로 그냥 주시면 그대로 또 전해주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면 돼요. 그래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짐에 있어서 항상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의 연속이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은 그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법궤, 증거궤에 대한 내용을 보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실 곳,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실 그 속죄소, 바로 언약의 뚜껑에 대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보았습니다. 다 아마 성도님께서 묵상한 내용인 줄 믿고 또 아침 새벽에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성도 다시 한번 어제 그 묵상하시고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그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그 진설병과 그 다음에 등잔대에 대한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진설병을 올려둘 상, 떡상입니다. 그 떡상과 그 다음에 성전에 그 불을 밝혀줄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그 성소 안에 만들어진 이 상, 또 그 위에 올려진 이 진설병은 12덩이로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진설병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불림을 받은 것. 여기서 꼭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그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놓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놓여짐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하나님과 교제함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30절 말씀에 보니까 상 위에 그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저와 성도님들은 또 저희들의 가정은 항상 주님 앞에 세움받아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교제함이,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떡이라고 말씀하시. I'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또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잔 때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등잔 때는요 그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잔 때의 불은 항상 밝혀져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 어둠을 비치는 유일한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아멘. 빛은요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말씀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으십니까? 자, 분명히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빛을 감추지 말고 오히려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였을 때에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은 그 교회가 드러남, 그 지체가 드러남,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체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빛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성소와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갈 이 성물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며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같이 말씀을 볼 텐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몸된 교회 모든 지체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바로 중보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는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의의 도구로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이 묵상하려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에게 주시는 이 성소를 어떻게 제하는지, 성막을 어떻게 제하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일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제 어제 묵상한 그 내용도 보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 성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간 그 모든 성물은요 반드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동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도 잠깐 그 내용을 나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것도 몰랐죠. 하나님의 그 더딤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 인내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장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40일 동안 주님께서 더디 그 모세를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게 하시는데, 지금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성소를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광야의 여정에 두심은 짧은 시간이 아니구나. 이것을 암시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루속히 가나안 땅에 입성코자 그 뜻이 있으셨다면 이렇게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지을 도면을 그에게 밝히셨겠죠. 근데 성전이 아니었어요.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막을 짓는 이 도면을 내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요 영구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멋있는 성전을 지어놓고 마치 여기 영원히 있을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우리 자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성전이 있던 없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 광야의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거하는 곳도 아니고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가장 이 본질적인 이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 두르려 하고, 여기서 주님께서 이 성막을 지음을 그다음 성물을 지은 것을 금으로 금테두리로 지루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값비싼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값비싼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들의 가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할 속성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바로 그 거룩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불순한 요소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신을 섬겨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간 자가 되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 출애굽기 40년의 그 인생을 우리가 항상 이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고 이제 모세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광야에 좀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요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광야의 여정을 잘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예비하신 곳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시성과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 바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가 이 말씀대로 모형대로 세워짐에 앞서서 저는 이번 24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마음의 작정 기도를 하시고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삶이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모형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것은 먼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건강히 세워짐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 가정이 거룩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 속해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다음 제가 축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성전이 아닌, 건물이 아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바라는 것이 누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바라는 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잘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24일 현장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 저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대로 세움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그 모형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키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 되심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매 순간마다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드림에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버지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자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능히 이기는 가정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또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항상 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이 주 앞에 더욱더 건강히 세워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 원수가 틈타고 마귀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당신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현장 새벽 예배 24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그 모형대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아직 저희들의 가정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덧비심 우리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서로 말씀으로 세움받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먼저 믿은 우리가 가정의 아버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바라보며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정 식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24일 동안 혹시나 저희들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의 가정 회복을 그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거룩히 세움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거룩히 세움받고자 마음에 결단하며 이번 24일 동안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확신하고 결신하는 죄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버지